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석호 장로님께서 또 광고하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호교회 기초로 삼고 있는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머슴교회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고 또 전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생소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10가지의 가치는 우리 성호교회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10개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좀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고 또 점검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가지 가치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기는 하고 2015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 취임을 하면서 그해 가을에 이 10가지 가치 한번 설교를 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건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 현수막에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성호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좀 세워가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워가야 되는 10가지의 가치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저런 가치들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걸 보고 도대체 성호교회 저 10가지 가치가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 10가지 가치를 보고 저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참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잡고 또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딱 한 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같아서는 해마다 연초에는 이 10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건 좀 고민 좀 해보고요. 어쨌든 한 주 한 주 이 10가지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0가지 가치 중에서 첫 번째, 오직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바로 믿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바로 믿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도 많고 해서 2주에 걸쳐서, 오직 예수는 2주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성호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직전 그 전환점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크게 30살까지의 일반인으로서의 삶과 30살 이후의 공생애의 삶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도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이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신 것이 갈릴리 사역이고, 예루살렘 사역은 뭐겠어요? 예루살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두 파트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삶의 후반부, 막바지에 다른 때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날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경치도 좋고 나무도 많고, 또 폭포가 있을 만큼, 우리 뭐 강원도에서 막 물이 꽉 쏟아지는 그런 폭포 있잖아요. 그런 폭포가 있을 만큼 수량도 풍부한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쉼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정말 쉬기 위해서. 둘째는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쉼인 거예요. 그 쉬는 게 그냥 퍼질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쉼이었어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문화에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 전사들이, 인디안 전사들이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도 추장이 갑자기 손을 들고 멈추게 한대요. 그래서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다 멈춰서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요. 뭐 말이 지쳤을까 봐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리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를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바쁘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있죠. 정말 정신없이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든 교회 사역에서든 정말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빨리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빨리 달려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바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회복과 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또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쉼이지만 교육 차원의 쉼인 거죠.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콕 집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라는 말 대신 그냥 너라고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대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이죠. 이 교과서적인 답을, 정답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는 누구냐? 실제로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뭔가 다른,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뭔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좀 달려왔고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우리의 혼이 아직 쫓아오지 못한, 그냥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한 그런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질문인 것이고,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이 나의 삶이 되도록 몸부림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는,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이러던데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사신 분, 그 정도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교훈적인 말들 가운데 하나, 그냥 좋은 말씀들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액세서리는 뭐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꾸며주는 게 액세서리예요. 또 액세서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다고, 액세서리 없다고 내가 딱히 살아가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게 액세서리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안 계셔도, 복을 안 주셔도 그다지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액세서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일 것 같은데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죠. 비상금이나 보험. 보험은 언제 필요합니까? 일이 터졌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보험이고 비상금이에요. 급한 일 생겼을 때. 평소에는 보험 필요 없어요. 평소에는 보험 찾지 않아요. 평소에는 비상금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지 꺼내서 쓰지 않아요. 급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보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좋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영원한 그 나라까지 영생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 아니고 종신보험 위에 있는 영생보험.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주 정답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미들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는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럼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한 말이죠. 괜찮아, 먹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죄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죠. 사탄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은 이 사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내가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사탄은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힘을 겨루게 되죠. 내가 왕인데 너도 왕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면 붙어. 누가 센지 봐봐.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붙어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왕 하는 걸로 해.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지배하려고 하는 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야만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야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들어있는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종의 마음이잖아요. 섬김의 마음이잖아요. 낮아지고 자기가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생의 마음이잖아요. 이 종의 마음이 한국교회에서는 종이 너무 위치가 높아져서 주의 종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의 종, 그 종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종에다가도 뭘 붙여요? 님자를 붙여요. 종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님이. 그래서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머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섬김은 머슴의 마음이었어요. 철저하게 섬기시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고 힘을 겨루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 노트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 그림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풍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건물만 빼고 다른 풍경은 지금 있는 풍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있었던 신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그림이에요. 맨 왼쪽에 보면 신전이 하나 있고 그 신전 뒤에 큰 동굴이 있는 게 보이죠. 동굴 입구. 그 동굴을 당시 사람들은 판신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사는 집, 그 동굴에. 이 판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자연과 가축을 주관하는 신, 즉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즉 이 판신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 앞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 신전은 누구의 신전이냐면 제우스 신전이에요. 당시에 가장 강하고 무서운 최고의 신, 그게 제우스였거든요. 그리고 이 제우스는 사람들의 두려움, 공포 이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우스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은 인간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모든 종교와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코지 안 당하려면 내가 그 신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 미신, 우상 숭배, 그 근간이 뭐냐면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신의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신이 나한테 좋은 걸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 숭배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제우스 신전 옆에 이제 그 가운데쯤에 있는 신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누구 거냐면 당시에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이 칭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자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고 강해져서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신전이에요. 이와 같은 이 세 종류의 신전이 이때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 축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신 것은 단지 거기가 휴양지고 경치가 좋고 참 쉬기 좋은 곳이어서 그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평소처럼 식사하시고 그냥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야, 사람들은 나 뭐라 그러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저 앞에 보고 있는 신전들, 그 속에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그 신들, 그 신들이 상징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냐, 둘 중에 뭐냐? 너희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너희의 삶을 걸겠느냐?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로 판신과 제우스 신과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어. 저 뒤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그런 신들의 신전이 있어. 너희들의 선택은 뭐냐? 나냐? 저 뒤에 있는 세상의 신들이냐? 선택해라.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며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신의 동굴과 예수님 사이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중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제우스 신전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해야 됩니다.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혹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복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이유라면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다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강해지고 그래서 지배하는 삶을 성공으로 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성공이라 여기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격상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귀 좀 잠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상 거기가 휴양지였잖아요. 신전이 막 몇 개씩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듣든 말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베드로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을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고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칭호는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신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가는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겨우겨우 막 어떻게 막 힘겹게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그 답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다르다면, 아니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티브 잡스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그렇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이 인물은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의 대표가 21살이다. 아이, 풋내기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무시할 것 같아서 본인이 창업했지만 애플의 CEO, 회사 대표는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서 애플의 3대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렸던 이 스컬리는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러다가 1977년 펩시콜라의 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펩시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낸 능력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요. 애플의 CEO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대표를 맡아달라.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했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컬리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에 스컬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애플의 CEO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설탕물만 팔다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붙잡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가 내민 손길을 잡고 애플의 3대 CEO가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만 붙잡고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